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보학자의 횟수를 정해졌으므로 그에게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즉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니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앙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의 제2차 변론을 다루고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요 내용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마치 욥이 악인인 것처럼 욥을 악인인 것처럼 강요하고 욥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의 자태를 보면 과연 이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 앞에 슬픔과 좌절 가운데 빠진 사람에게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나라는 의문을 품게 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물론 또 고난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고 믿지만 한 가지로 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자가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엘리바스가 욥을 대하는 자세를 통해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타인의 고난을 대하는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엘리바스는 2차 변론을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내 말을 잘 들으라. 지금부터 내가 말할 이야기는 예로부터 내려온 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내 말을 잘 경청할 것을 그렇게 해서 요구합니다. 두 가지 근거를 들어 욥에게 자기 말을 경청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말하는 것은 자기 경험입니다. 내가 본 것을 설명한다고 말하고 또 다른 하나는 조상들의 지혜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잘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의 땅은 외인들이 왕래한 적이 없는 땅이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상들의 지혜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그것은 외인들이 왕래하지 않았어. 우리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지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우리 안에 우물 안의 지혜를 가지고 과연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엘리바스를 순수하다고 말해야 하는 건지 참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좁고 옹졸하고 다친 경험이겠습니까? 자기 경험이라고 한다는 거 분명 여러분 한계가 있죠.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웃과 소통하지 못하고 폭 좁은 이해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이 엘리바스의 모습은 어쩌면 거기에는 또 교만함과 오만함이 묻어나기도 합니다. 자기 경험은 여러분 절대화 될 수 없습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욥의 경험을 마치 전혀 상관없는 자기 경험을 토대로
판단하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조상의 지혜들을 기반으로 한 그런 근거로 욥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욥에게는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욥에게 한다는 말이 잘 들어라. 죄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의 삶이 어떠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서 24절까지가 이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요약해보면 악인은 일평생 분노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하고 또 들리는 소식이라고는 두려움의 소식뿐이고 형통한가 싶으면 멸망시키는 자가 나타나고 어디에선가 칼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에서 벗어나 도망할 그 희망을 품을 수 없고 환난과 고통이 공역할 준비가 다 된 왕처럼 그를 계속 고통 속에 몰아넣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악인들이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현실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말입니다. 악인들은 다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바스는 오랜 경험과 또 통찰에서 비롯된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준 그 전승에 의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의 말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처럼 악인 중에서 물론 또 환난과 불행의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 형통한 삶을 살다가 평안히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의인 중에도 형통한 삶을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의인 중에도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는 다 이런 부조리한 면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의인은 복을 받고 또 악인은 벌을 받는다고 이런 인과응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 인과응보의 논리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또 악하게 사는 사람이 더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겉으로 나타난 그런 세상의 기준이나 그걸로 인해 또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그런 현상이나 또 세상의 기준으로 인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처사입니다. 엘리바스가 저지른 치명적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바스와 같이 인과응보적인 어떤 그 사람이 불의한 상황에 닥치게 되면 그에게 마치 무슨 죄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잘못된 일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뿐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이러한 생각이 만연했습니다. 불행이 죄의 결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도 날 때부터 그 소용된 자를 보았을 때 주께서 그가 소용으로 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이미 이들은 소경의 그런 불행에는 죄가 원인이라고 이미 단정짓는 그들의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소용된 것은 그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말씀으로써 그런 제자들의 잘못을 시정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제자들이 범한 것 같은 오류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을 만난 또 그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위로하기보다는 무슨 죄가 있기에 그러한 불행을 당했을까 궁금해합니다. 타인의 고난을 자신이 판단하고 우리 멋대로 그것을 생각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라면 타인의 고난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보다 진정으로 우리는 위로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지혜는 전통을 내세우면서 자기들 충고를 안 듣는 욥을 거칠고 또 무례하게 몰아붙입니다. 악인은 평생 고생하게 되어 있다며 욥을 마치 악인으로 규정하고 굴복시키려고 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섭리는 보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주변에 고난을 겪고 있는 자가 있다면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멋대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타인의 고난을 대할 때 상황에 맞는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엘리바스는 악한 자가 환난과 불행을 당하게 되는 원인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뭐라 말하죠? 첫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야, 욥, 너가 그렇게 하니까 너가 그에 대한 죄를 지금 받고 있는 거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삶으로써 너가 바로 환난과 불행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손꼽히고 그런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가당치도 않는 말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전혀 욥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혀 상황에 맞는 말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을 쫓아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너가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했기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덤비는 무모한 자로 간주합니다. 이런 분석은 고난받는 일을 더 절망 속으로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논리로 고난을 겪는 자를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또 법적으로 그런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그 개념을 이해 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기도 하고 또 악한 자를 제재하고 벌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또 흠이 없이 살아가며 선을 행하는 자를 세상에서는 그들을 의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그렇게 의로운 자는 죽어서도 좋은 곳에 가고 또 마치 우리가 말하는 그 처음 같은 곳에 갈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구원과는 철저하게 세상 도덕적 기준과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도덕적 기준에 의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혹시나 그런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도 이러한 생각을 하는 분이 혹시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절대 세상 도덕적인 그런 선악이 아닙니다. 세상 도덕적으로 아무리 출중한 의인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있어 선악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악인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난을 보이는 것만 보고 내가 판단하고 분석하고 또 무엇인가 내 생각대로 말하려고 하는 습관을 여러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의인으로 인정받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그냥 그는 악인일 뿐입니다.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악인들의 말로는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8절에 35절에서는 이제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의 비극적 결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엘리바스의 말을 욥에게 물론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악인들을 최종적으로 거하게 할 그 자리가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인간부의 원리에 따라 그것이 그대로 구현되도록 통치하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악인이라도 형통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악인들도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고 그 삶의 열매를 모을 수도 있습니다. 화려한 인생을 꽃피울 수도 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또 평안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우리 신앙인들에게 또 낙심하게 하기도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죽음은 결코 인생의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악인이 이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살다가 또 평안하게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또 그것이 전부 사실이라면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한 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 세상 이후에 다른 세상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이 세상의 삶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이 세상에서 형통한다는 일로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악인은 저렇게 형통하는데 왜 나에게만 고난을 겪느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느냐고 여러분 낙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역전의 때가 여러분 곧 우리에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세상에서 그 악인들이 누리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가 범한 실수를 우리 또한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기 때문에 그릇된 판단을 하고 그릇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훨씬 더 많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고 그에 따라 계획하시고 이미 또 하나하나 그 역사를 이뤄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빙산의 대부분은 물속에 잠겨 있고 아주 조그만 그 일부분만이 위에 보입니다. 그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로의 일부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실체에 지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보이는 현상, 나타나는 현상만으로 모든 것을 판정하고 판단하고 단정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또 내가 원망하고 낙심하고 또 남을 정죄하는 그런 잘못된 실수를 여러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쁘신 뜻이 있음을 여러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일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내 생각대로 나의 의대로 내 판단대로 여러분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판단과 정죄는 여러분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디 말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시고 과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말하셨을까?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타인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주변에 있다면 함께 울어주고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타인의 고난을 대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오늘 하루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을 볼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